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한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은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도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에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19번째 말씀으로 이 자족하는 신앙의 복, 자족하는 신앙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쳤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때마다 시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또 행복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갖출 것을 다 갖춘 최상류 계층에 속하던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혈통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인간관계 등이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정죄하는 일에 세월을 다 허송했습니다. 자기 의에 스스로 빠져서 늘 교만했고 또 감사한 마음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 피곤한 사람이고 힘이 든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의 박사고 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하고 또 성공한 척하고 행복한 척하고 아주 강한 척하고 살아갔지만 실제로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 인생의 참된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속사람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속성과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관계와 속성은 다 똑같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함께 모여서 살다 보면 피를 나는 한 가족이라도 때로는 감정과 때로는 아픔과 상처와 섭섭함 등이 당연히 쌓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척, 성공한 척,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막상 우리가 인간이 사람들끼리 섞여 살다 보면 사랑한다고 만났지만 미움이 싹트기도 하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열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희망은 고사하고 나한테 절망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끼리 섞여 살다 보면 미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고 이런 빌립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해서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대. 기도할 때 하나님 큰일 났네요, 하나님 걱정됐네요, 하나님이 어떡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기도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요, 자기 팔자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남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쓰는 줄 압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10절에다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지금 주님 안에서 바울은 너무 기쁘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만 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만 넘치고, 어떻게 주 안에서,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항상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육신적인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족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고 스스로 감사하는, 자족하는 신앙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믿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된 은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을 자기가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 스스로 부족감을 느끼지 않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교회 올 때 약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30분, 길은 사람은 1시간. 도대체 이렇게 더운 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고민한 분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했다는 것은 옷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옷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뭘 먹을 거 생각해. 닥치는 대로 먹어야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입습니까? 그 뜨거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도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족속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이 참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은 무슨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믿음, 어떤 환경이든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든지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든지 우한 질고가 있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만족하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는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방언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해도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스스로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자족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지, 이 정도만 돼도 부족함이 없지, 이 정도만 돼도 하나님께 땡큐지 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세상의 부귀와 다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세상 명예와 권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따라하세요, 아귀처럼. 아귀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육도 환생 중에 한 나라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짐승들, 뭐 강아지면 강아지를 막 괴롭히고 막 발길로 차고 했던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축생도, 여러분 강아지 발로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나중에 강아지로 태어나서 축생도에서 산다는 거예요. 아귀는 뭐냐면은, 아귀도라는 거, 아귀는 목구멍이요 바늘과 같아요. 그리고 몸통이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커. 그러니까 먹어도 마셔도 그 갈급함, 그 배고픔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어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삶에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아기처럼 스스로 부족하다, 스스로 모자라다, 스스로 갈증을 느낀다, 스스로 배고프다 하는 악귀에 붙들려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권, 왕궁, 신하들, 군대들,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오라고 할 수 있고 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왕의 마음속에 자족함이 없어요. 이만하면 감사하다, 이만하면 고맙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는 감사함이 없으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남도 아닌 자기 사위까지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기도 죽고 자녀들도 죽는 그런 큰 재앙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이만하면 감사해, 이 정도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야 하는 자족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어둠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신앙생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이 정도만 해도 부족함이 없지 하는 자족하는 신앙의 길을 걷지 않으면 당장에 마귀가 찾아오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똑똑해요? 귀신같이 똑똑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교회 온다고 이렇게 옷 이쁘게 입고 화장 이쁘게 하고 와도요, 마귀는 우리 속사람을 알아.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장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영적인 대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먼저 우리를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돌 가지고 떡도 만들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다 주면서 우리를 영적인 실패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영적인 실패자를 만들려고 해요. 왜? 영적인 실패자가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축을 했습니까? 갯돈을 모았습니까? 땀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 나오는 동안 10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답답한 엄마 자궁 속에서 농사 짓고 길쌈하고 아침 저녁으로 해먹다가 그 고생하다 나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사실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도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동산에서 흙덩어리 같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다스리라는 통치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이걸 모르고 살아갔어요.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면 행복하다, 이 정도면 차가 넘친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는 자족하는 스스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귀신같이 찾아온 게 뭡니까? 뱀입니다. 뱀. 마귀 사탄인 거야. 마귀 대장이 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또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합작품이 돼가지고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대실패자로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영적인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악한 마귀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삼킬 자는 누가입니까? 삼킬 자는 좀 맛있게 생긴 사람입니까? 그래서 헬스장에 가지고 막 쇳덩어리 들고 고생해가지고 막 2두 받건 3두 받건 막 이렇게 알통이 막 나온 사람은 마귀가 피합니까? 왜? 삼키기에 너무 질겨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삼킬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귀가 삼킬 자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런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성공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합격합니까? 떨어질 때도 있지. 어떻게 다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힘 있는 자도 있고 힘 없는 자도 있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걸 똑같이 만든다는 게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지. 여기서 삼킬 자란 성공자냐 실패자냐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삼킬 자라는 것은 마귀가 삼킬 자를 뜻하는 거예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면 믿음이 없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로 성경에서는 삼킬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건 내 밥이다 하고 마귀가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든지 안 감든지 앉든지 서든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해도 크신 은혜. 지금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라는데 뭘. 내가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뭘. 눈 뜨고 보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 앞으로 넘어졌는데도 감사한 거야. 왜? 코피만 났지 코뼈가 안 부러졌다고. 내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이 그냥 친구한테 보증을 써가지고 돈을 날렸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우리 남편이 사기당한 것이 우리 돈이 아니라 지가 혼자 비상금으로 꼽을 쳐놨던 거를 사기당했으니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귀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옵션이 아닙니다. 내 영혼과 육신의 운명을 결정지어놓는 결정적인 기준인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줄 모르는 신앙은요,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 마귀가 얼씨구 좋다고 찾아와.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 화가 생겼어. 불평거리가 생겼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이 뭡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꿀과 그냥 버터가 차고 넘친다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험한 그런 험산 줄령이 많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봤더니 그 성돌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거는 쳐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지키는 군사들을 보니까 그 키가 안악자손의 후손으로 다 거인같이 생겼어. 세상에 농사는 얼마나 잘 되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작대기다 매가지고 두세 사람이 메고 가.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요, 이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들이 저 견고한 성읍에 쳐들어가서 저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워? 손으로만 쳐도, 발로만 밟아도 우리 인생 끝났다.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우리가 왜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 10명의 정탐꾼이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키는 거인 같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우리를 여기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뭡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 정탐꾼 10명의 말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겠다, 광야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사람들,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이하의 어린애를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든지 또는 애굽에 돌아가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고 그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하는 신앙의 원리가 뭔가?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데,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 정도면 감사하다,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지 하는 자족하는 신앙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죄와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리석어서, 사도 바울이 혈통이 나빠서, 사도 바울이 공로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 못해서 죄짓고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 좋았어요. 다 좋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죄와 불행은 언제 시작됐냐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저 인간은 율법을 안 지키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저 친구는 보니까 2번씩 금식을 안 하네. 나는 소득의 11조로 꼬박꼬박 드리는데 저 사람은 성전에 왔다 갔다만 하지 11조를 안 드리네 하고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내 의를 내세우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가운데 교만의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 떨다가 스스로 죄와 불행 속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정말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의롭고,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기도도 많이 했고, 저 사람과 비교할 때 헌금 많이 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가 먹은 거, 내가 구원받은 거, 이런 모든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바울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택하심이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랑만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지수.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 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1000명을 택해가지고 18년 동안을 그 삶의 사이클을 준비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느끼는지 불행하게 느끼는지. 그래서 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총생산,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어떻게 되는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어떤지, 실업률은 어떤지, 직업이 없으면 불행할 거 아닙니까? 주거 환경은 어떤지, 소득은 어떤지, 일자리는 만족하냐, 또 정치적인 환경은 마음에 드냐, 정치적인 환경, 교육 환경은 어떤지, 자기가 이제 교육 환경 좋아, 정치적인 환경 좋아, 아주 못됐어, 이런 이제 그 1에서 100까지 그걸 만드는 거예요. 건강 환경, 삶의 만족도, 치안. 치안은 뭡니까? 시큐리티, 특별히 소셜 시큐리티 아닙니까? 이 치안이 불안하면, 아무리 치안이 불안하면 가지면 가진 만큼 불행한 거예요. 제가 1991년도 그때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LA 카운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90년도니까 LA 카운티에서 1년에 총에 맞아 죽는 숫자가 거의 400명이 됐어요. 1년에. 그러니까 LA 카운티 그 시 안에서 하루에 한 명씩은 어떤 골짜기에서든지 총에 맞아 죽는다는 거야. 이 내셔널 시큐리티가 안 돼 있는 거야,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여기 천국 같은 거야. 세상에 밤새도록 길도 환하지. 그냥 밤에 돌아다니든 새벽에 돌아다니든 그냥 누구 하나 괴롭히는 것도 없지. 밤새도록 밖에 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전화를 하면 음식 또 배달해 주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자고 하는,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다 준비해서 행복지수를 1에서 100까지 만들어. 그래, 100점이면 진짜 행복한 거야. 90점이면 90%가 행복하고 50점이면 50%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게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35개 중에서 맨날 밑바닥에서 헤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34개국 중에서 평균 28등, 30등 막 그래요. 옆 사람 좀 보세요. 대건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예 묻지도 않잖아. 물어볼 필요도 없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나 1인당 국민 총생산, 이게 내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틀리면 이건 한장로님 책임인데 왜냐하면 제가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500불이라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듣고 나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한 3만 불 정도 되거든요. 그럼 베트남과 우리나라 적어도 숫자적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은 10배 차이야. 근데 베트남 가보니까 그 공산 치하에서 고생했었는데도 지금도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아요. 물론 안 보이는 데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0배나 잘 살아. 그런데도 이 잘 사는 국가 34개, 개발했던 국가 34개 중에서 맨날 28등, 30등. 왜 그렇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입을 게 없어요. 신을 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샌들을 신을까, 부츠를 신을까? 그건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걸 비교의식이라고 그래요. 남이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든 무슨 옷을 입든 뭘 먹든 그걸 왜 신경을 써? 근데 또 안 쓸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맨날 쥐가 먹었으면 먹었지, 나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왜 이탈리안 식당에서 파스타 먹는다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냐고. 비교하는 거야, 비교. 그래서 비교하다가 스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행에 빠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성도는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복을 받으려면요, 남의 형편, 남의 자녀, 남의 배우자, 당신은 말이지, 저 김집사 남편 김권사는 막 키도 1m 80이고 그렇게 늘씬한데 말이지, 당신은, 사모님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행은 어디서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싹 트는 거야. 그래, 남의 형편, 남의 자녀, 남의 배우자, 남의 주머니 바라보면서 왜 내가 고통을 받아요? 남의 주머니 바라보고 고통받으면 그 주머니에 있던 은가락지가 싹 그 주머니를 뚫고 나와서 내 주머니 속에 들어옵니까? 또 졸다가 아멘 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만 괴롭힐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만 해도 감사하지.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지. 두 번째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받으려면 이 바울처럼 환경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기뻐, 나는 정말 기쁘다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환경, 육신적인 조건이 행복하기 짝이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살지 몰라요. 조금 편하게 해줬다지만 죄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쁘다, 행복하다 하는 것은 육신적인 환경이 좋다, 육신적인 환경이 행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사명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막 감옥에 있는데도 세상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들으려고 하고, 지금 바울이 기쁜 거는요, 감옥에서 벗어나서, 또 감옥에서 아주 감옥이 그냥 무슨 인류 고급 호텔 같아서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그 사명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있으면 좋지.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안에 있는 자동차가 페라리밖에 없고, 그냥 어디 여행을 간다면 그냥 항상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그냥 항상 퍼스트 클래스만 타고 아멘도 못합니까? 그리고 그냥 남편들은 그냥 집에만 돌아오면 그냥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 못 보겠다고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도 당신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물론 아멘은 안 하지만 좋았으면 좋겠어요. 좋았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목자는 여러분 맡겨주신 양떼가 잘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죄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육신적인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받는 것은 사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환경이 아니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고생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명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환경으로 키웁니까? 사명으로 키웁니까? 이건 대답해야 돼요. 자녀들을 환경으로 키워요? 사명으로 키워? 환경으로 키우는 것은요, 먹을 것, 입을 것 없으면 자녀 안 키우는 거야. 사명으로 키우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하지. 여기 떡이 하나 있습니다. 떡이 하나 있어. 환경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혹시 못된 엄마는 떡 한 덩어리 갖고 여기 자녀가 있으면 그 떡을 내가 먹어요. 나부터 살아야지.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마음이 착한 게 아니라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반쪽에서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살자. 그러나 진짜 엄마는 어떡하죠?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고,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입고,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야 된다. 그러면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게 힘든 일이야. 고생이야. 근데 고생으로 안 느껴져요. 내가 먹을 건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먹고, 나는 못 입어도 자녀는 입고, 나는 못 배워도 자녀는 배운다고 하는 게 절대로 나에게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요. 그게 행복인 거지.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세상 환경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명, 예배도 사명이고 기도드리는 것도 사명이고 미션이야. 전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바쁘지만 충성하는 것도 사명이고, 이 사명에 붙들려 사명 자체가 주는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받았다,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자족하는 신앙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말하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데도 내가 참 그까짓 거 신경 안 쓴다고, 궁핍하든 차고 넘치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런 건 전혀 그런 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울이 실력이 있어서, 인생 경험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야. 그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백성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 그분이 바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그분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하고 그분이 맡겨주셨던 사명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한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두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을 전도했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키가 조그마한 이목빈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벌써 돌아가셨죠. 평생을 자족하는 신앙으로 복을 누리셨던 정말 천사와 같이 살았던 분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는 분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은 남편,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이틀 만에 3일째 남편이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시집에서 쫓겨나고 몇 년 있다가 친정으로도 갈 수 없고 평생을 수절하면서 수십 년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바느질하고 식모노릇하고 콩나물 장사하고 그냥 대전 중앙시장에서 자판 깔고 있다가 그거 다 불러엎음을 당하고 그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난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남편이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얼굴이 항상 밝고 아름답고 그저 조금만 돈이 생기면 그냥 헌금하고 세상에 그분이 옛날에는 장학금이라는 것도 없었는데 조금만 모아놓으면 목사님한테 갖다 줘서 애들 그 중고등학생들 책이라도 사주게 장학금을 주라고. 저도 그 장학금 좀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 헌금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전도를 위한 헌금도 되고 이러면서 가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 남편이 일본에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남편이 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징용으로 가서 돌아온다 했지만 못 돌아오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일본 여자를 만나서 사업을 크게 성공해가지고 일본 딸내미 둘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에 옛날에 결혼했던 그 이목부인 권사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마음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그분은 교회에서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고 단칸방에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찾아왔는데 교회 바라보고 단칸방 바라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일본 아내가 딸들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도 봤어요. 어릴 때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뭐 그 권사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데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괜찮다고 만나서 참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서 행복하게 나는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 꼭 믿으라고 그러고 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 가까이다가 2층 슬라브집 아세요? 여러분들 슬라브집은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 막 천장에서 쥐 날라다니고 이런 데 살던 사람 몰라. 슬라브집, 지붕 반듯한 거 2층짜리를 사고 평생 살 수 있는 돈까지 다 이 권사님한테 드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그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생들이, 사촌들이, 육촌들이, 팔촌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근데 이걸 받자마자 이 권사님은요 정말 며칠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회에다 다 바친 거예요. 집도 바치고 생활비도 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 집안들이 찾아와가지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미쳤다고. 여태까지 찾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다 다 바치냐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러고서 이제 어쨌든 이 권사님 남편이 일본에서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그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요 그 형한테 뭐 사촌한테 육촌한테 돈 받으러 가야 된다고 일본에 가고 왔다 갔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어릴 때 다 봤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상황에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고 하는 말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지금까지 남편 얼굴도 생각 안 났지만 이렇게 70여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됐다고. 결국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자녀 하나 없지만 나중에 이제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들이 상주가 되고 전체가 교회에서 정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권사님의 일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근심이 많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당신은 정말 교회 옆에 이 단칸방 같은 데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생 동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그 권사님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누리고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어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